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사실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두 사람이 낙심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냐 소유라고 유명한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습니다. 의역하자면 인간은 꿈과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노도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요, 희망을 가짐으로써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삶의 근거가 되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수심 가득 찬 얼굴로 힘없이 낙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그토록 꿈꿔왔던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희망이란 21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구속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희망을 실현시켜 주실 인물로 믿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기는커녕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매달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들의 꿈과 기대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는 저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길을 걸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길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찬 이야기,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분이시라면 충분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짙게 되어 있는 대화들을 나누면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숨 섞인 탄신의 대화를 우리는 저 2000년 전 엠마오 도상에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이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 침체를 예고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일본의 다각적인 시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회 문제들이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이유들로 좌절과 상실 가운데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비와 역경, 내려감이 바로 엠마오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들 곁에 한 사람이 따라붙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낙향하는 저들에게 뜻하지 않은 동행자가 생긴 것이죠. 그 새로운 동행자는 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으며 길을 가느냐고 묻습니다. 글로버와 그 친구는 그를 핀잔하는 투로 당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엊그제 일어난 그 충격적인 십자가의 사건도 모르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여자들과 제자들이 경험한 빈 무덤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전해진 부활 메시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저들의 말을 다 듣고 그분이 탄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길소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구약의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성공이요, 멸망이 아니다 승리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탄생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연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요, 좌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저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상기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이 사건은 희리와 좌절과 절망의 스토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절망이라고 단정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부활의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그 실패와 절망만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저들에게 뜨거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무겁고 우울했던 마음이 말끔히 가시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리워졌던 두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리워졌다라는 헬라어는 이크라툰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힘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말의 본뜻은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저들이 무엇인가 붙들려 있으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올바로 깨닫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붙들려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이요, 인간적인 가치요, 또 자신의 아집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저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죠. 보질 못하니 마음이 어두워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의 눈이 닫혀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꿈꿔온 세상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아닌 자신들의 꿈의 실현을 기다렸어요. 제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자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의 마음과 눈이 열려짐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전망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는 연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디안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24장에서는 3가지 의미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고 있어요. 첫째는 31절입니다.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성경을 풀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같은 디안노이고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마음을 열어도 역시 디안노이고입니다. 따라서 눈이 밝아지고 성경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다 연다라고 하는 디안노이고예요. 즉 올바른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엠마오란 지리적인 어느 한 곳에 고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실망과 의심과 고통으로 뒤덮인 일상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곳이 오늘의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낙심하여 시리에 빠져서 자신은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는 비전의 자리인 것이죠. 하버드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였던 로버트 콜린스 박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사람들에게 가문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권력과 같은 외적인 힘은 없었지만 내적인 힘, 즉 의지력이나 집중력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의식 등과 같은 내적인 힘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힘의 근원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다는 것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십자가 죽음 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굳건히 믿습니다.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그 어떤 절망도 극복해야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사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도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정, 길, 걸어간다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엠마오의 사건은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곧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은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내 인생길에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이 되어줄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허망해하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음에 새로운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끝자리 죽음까지도 동행해 주시고 그 너머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곤고해서 십자가 같은 인생을 사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여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